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저녁 산책길에서 철학적 설교 한 편 하겠습니다. 제목은 데리다와 예수, 예수와 데리다. 소제목은 변경에서 중심부로 라고 하는 독특한 제목을 갖고 지금부터 강좌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변경에서 중심부, 이건 데리다의 모토입니다. 그죠? 변경에서 중심부. 예도가 지금 예수와 데리다를 같이 언급하려고 하는데, 예수는 신이고, 그죠? 데리다는 인간이고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교 구독자들은 얘도 저 미친놈이 뭔 짓거리를 하려고 이런 제목을 뽑아냈나 하면서 지랄거릴 놈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듣고 나면 아마 아멘으로 찬양을 하지 않을까, 예도는 확신합니다. 변경에서 중심부. 데리다는 축구를 하면서 자기의 철학을 배웠습니다. 이 얘기는 처음 듣죠.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데리다는 알제리 유대인, 알제리에서 가까운 유대인 중산층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할 일이 없어서 축구를 하면서 철학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알베르 까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명제일지도 몰라요. 축구를 하는 데리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는 프랑스로 19세 때 이사를 하고 난 뒤에도, 그죠? 단 한 번도 주류에 끼어든 적이 없습니다. 그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철학자로서 명성을 얻기 전에 그는 언제나 변경에 서 있었던 그의 비오그래피는 말해줍니다. 그죠? 유대인이었고, 그는 오히려 독일보다는 프랑스에 정착한 것은 아주 좋은 멋진 일이었다. 예도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가 언제나 변경에서 사유를 한 자로서, 그죠? 변경에 서 있었던 자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중심부의 자리를 갈 수 있었지만은 중심부로 이동하려고 할 때마다 그의 철학은 그를 방해했겠죠. 그의 철학은 언제나 여백에서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체하려고 했고, 변경에서 중심부를 해체하려고 했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소중히 여겼던 철학의 주제들을 하나하나 해체해 나가려고 했다는 것. 이 점에서 그는 예수의 어떤 삶과도 상당히 닮았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수만큼 유대교 경전이라든지 유대교의 어떤 그러한 전통에 정통한 자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일화에 있듯이 그게 신화든 역사든 간에 예수는 열심히 유대 전통에 대하여 공부를 열심히 했고,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자라고, 여러분, 키가 자라고 나이가 들면서 그는 점점 총명한 총기를 드러냈다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는 유대 전통을 이렇게 말합니다. 단 두 개로 요약해서 이야기하는데, 십계명에서 주제는 위로는 내가 믿는 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신을 사랑하는 것이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모든 율법은 이것으로, 그죠? 환원된다라고
말씀했던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 전통적인 율법주의자들은 이 예수의 이러한 해석에 대하여 결코 올바르게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종교가 이러한 가르침들을 올바르게 수행하기보다는 당파에 젖어서 언제나 문자적으로 신의 뜻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것만이 어떤 자기들의 사명을 완수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자기들의 전통을 해석했지만 예수는 언제나 변경에서 중심부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비유와 얼마나 많은 그 하느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변경에서 신의 나라는 결코 니네들이 말하는 그러한 모든 종교적 허례 허식과 종교적인 어떤 문자적 해석에 매여서는 너희는 신을 사랑하는 그 길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갖고 그는 과격하고 파격적인 해석을 언제나 단행했다라는 거죠. 그는 그의 삶은 언제나 주변에서의 살아가는 그 당시에 식민지로서,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좌절 속에서 자기 국가에, 우리가 일본의 어떤 그 제국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당할 때를 한번 생각해봐.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자기들의 어떤 해방을 가져올 그러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는 언제나, 그죠? 그러한 상징으로서 제자들에게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여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는 그런 능력이 예수에게 있기를 바랬고, 단 한순간에 말로서 그 모든 역사의 종언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종말론을 기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기대를 예수는 단 한 번도 말로라도 이러한 기대를 충족하려고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결코 기존 질서의 담론에 들어가서 기존 질서의 중심부를 전복하려고 했지만 그의 방법은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백치와 같고 너무나, 그죠? 너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의 아들로서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독특한 방법, 어떤 것도 하지 않으면서 제도권에 저항하는, 아무 저항이 없는 그러한 저항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전복시키는 데에 앞장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복의 방법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다라는 거죠. 어떤 저항도 없이 그 중심부에 십자가의 기표가 몇백 년 후에 로마를 정복하는 독특한 그러한 기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기표가 그리스도교의 한 중심부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전복을 통한 또 다른 권력으로 태어나기를 예수는 원하지 않았지만은
이 기표는 숭배의 대상으로서 다시 역사 속에서 모든 인간들이 전쟁을 한 예루살렘의 또 다른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중세의 수차례의 새로운 그러한 권력투쟁의 기표로서 되돌아오기까지도 그 기표는 여전히 예수의 어떤 그러한 의도와는 다르게 역사 속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기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메시아 사상의 절망의 기표였습니다. 그것은 어떤 자도 신의 아들이 가야 될 길이라고 그 당시에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수의 유대 전통에 대한 해석은 언제나 혁명적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는 기존 질서를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그 질서에 편입되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는 언제나 중심부로 들어가려고 노력한 적도 없고, 그 중심부를 언제나 바깥에서 해체했다라는 거예요. 예도가 오늘 데리다와 비교하는 이 예수는 결코 어떤 인격적으로 데리다를 예수의 바늘로 올려놓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해체론적 사유는 언제나 예수가 이미 그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예도는 이것을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에서 니체의 예수에 대한 해석과도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와 니체라는 제목으로 예도가 강좌를 열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데리다로 놓았던 이유는 그 데리다의 삶 역시도 그 역시 서구 전통에 대한 열등감, 그 역시도 유럽 중심의 그러한 철학에 대한 도전, 유럽 중심의 문화, 이 세계가 유럽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환상을 그는 언제나 자기의 유럽 철학을 꼼꼼히 읽음으로써 극복하고 해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독특한 노력은 언제나 중심부를 주변부로 해체하려고 했고, 그 더 이상 중심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지. 세계의 중심은 없으며 모든 건 다 변경이라고 말하는 거죠. 중심은 언제나 변경을 고려했을 때에만 중심은 가능하다는 교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웃기는 개소리라는 거죠. 주변부의 문화를 형성했던 희생된 자들이 없이 어떻게 중심부에서 누리는 부가 가능하겠습니까? 제1세계의 부는 언제나 제3세계의 주변부의 희생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데리다는 오늘날 철학에서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예도는 감히 데리다와 예수와 데리다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는 신으로 해석될 때 가장 저급한 해석이 됩니다. 예수는 인간으로 해석할 때 가장 위대한 역사의 중심부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도가 감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신으로 해석될 때 예수의 가치는 똥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는 인간으로 해석될 때 가장 위대한 역사의 여백에 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의 여백은 언제나 중심부에서 권력자들이 찬양을 할 때, 권력자들이 중심부에서 자기들의 부를 누리고 종교, 철학, 예술 모든 것들이 중심부에서 화려한 빛을 발할 때 예수의
여백은, 예수의 변경은 언제나 그 중심부를 비웃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비웃고 있는 예수를 한번 상상해봐.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역사적 예수가 존재했다면, 그죠? 그 예수는 결코 저 화려함을 옹호하고 저 화려함 속에 편입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삶을 단 한 번이라도 영위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말합니다. 세례 요한을 추종했던 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그가 만났던 민중들을 향하여 그는 말합니다. 화려한 자들을 보고 싶으냐? 그렇다면 왕궁으로 가라.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죠. 너희가 이 문화의 중심부에 서 있는 자들의 어떤 그러한 화려함을 보고 싶으냐? 그러려면 로마로 가라. 그러려면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나 너희가 메시아를 만나고 싶으냐? 그러려면 사막에 서 있어라. 여러분,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언제나 사막에 서 있다는 자들이에요. 중심부에서 중심을 누리는 자는 선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전통은 언제나 중심부에서 자라납니다. 해체론자들은 언제나 변경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 해체론을 해석하기 위하여 니체의 선생이었던 데리다의 선생이었던 니체는 언제나 변경으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교수라는 바젤 대학의 어떤 직함을 얻어서 그는 안도한 적이 있었지만, 그 안도는 그가 언제나 자유로운 글쓰기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교수직을 그는 선호했던 적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니체는 그 이후 단 한 번도 중심부에서 자기의 권력을 누린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방랑자였고, 그는 언제나 자연을 사랑하는 여행객이었으며, 그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산 적이 없고, 에케 홍모에서 말하듯이 그는 인류를 위한 사명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류를 위한 사명, 그건 바로 변경에서 중심부를 해석하는 문화의 중심부에 억압된 힘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인간을 억압하는 그러한 힘은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힘으로 나타났던, 그죠? 나타났던 그러한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그 중심부에 인간을 억압했던 그러한 기표가 숨어 있다라는 걸 니체는 발견했어요. 아주 탁월한 발견이죠. 데리다는 니체와는 다르게 그는 언제나 유대인의 기표를 가지고 유럽의 중심부, 그 당시, 그죠? 홀로코스트 이후에 1950년대에 유럽의 중심부였어요. 그는 유럽 중심의 모든 사유를 해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러나 처음부터 그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이라고 하는 제2의 통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시온주의 운동을 통하여 국가를 세울 때 영국과 미국의 도움을 얻었듯이, 그 역시도 미국이라는 엄청난 부와, 그죠? 엄청난 어떤 그 파괴력을 가진 그 장소에서 자기의 철학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데리다는 미국인에 의해서 인정받는 것은 결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역시 중심부의 철학을 해체하면서 새로운 철학에 편입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변경에서 중심부로 가는, 그러나 중심부의 어떤 권력의 힘이 작동하는 곳에서 그는 언제나 웃고 있는 랍비였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비유죠, 여러분. 예수는 단 한 번도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유대 전통과 그 당시에 로마 전통, 그 당시에 모든 것들을 지배했던 그러한 최고 권력의 힘에 그는 결코 복종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는 변경에서 살았고, 변경에서 거지들과 함께 살았고, 변경에서 못 배운 자들, 그죠? 그리고 권력의 모든 힘으로부터 추방된 자,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자들, 이런 병신 같은 인간들을 모아서 그는 변경에서 중심부로 이동하기 위한 준비를 3년 동안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경전을 읽었겠죠. 그리고 그의 해석은 어디를 가나 파문을 일으켰고, 그 파문이 바로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나타납니다. 그 주제들이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그는 언제나 중심부의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는 저게 뭔 소린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신의 나라는 결코 저러한 종교 집단, 종교를 통하여 힘을 획득한 권력 의지를 가진 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신의 나라는 니네들 가운데에 있고, 신의 나라는 이 세계에 보여지는 그러한 비유적 해석을 통하여 쉽게 언제나 그는 해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 전통에서 언제나 법조항으로, 문자주의로, 그 다음에 그 조항을 가지고 들이대고 인간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인간을 억압했던 그런 모든 장소에서 예수는 그 모든 해석과 모든 전통의 힘을 파괴하는 해석을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십계명을 어기고 계명을 어긴 자를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들의 전통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하느냐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마다 그는 인간을 살리는 방식으로 해석학을 전개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종교를 낳는 출발점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는 오늘날의 어떤 이러한 교회 권력에 의해서 2000년 동안 서구와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종교를 그는 원하지 않았다고 예도는 확신합니다. 그 점에서 변경은 중심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그죠? 거기에는 이 독특한 예수의 승리를 누구야? 그 위대한 프랑스의 종교 철학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과 속을 성스러움과 뭐를 썼던 그 종교 철학자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여러분들이 찾아봐.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진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하잖아. 니체의 희생양의 개념을 갖고 그가 해석을 하잖아, 여러분. 그는 그의 십자가에 대한 승리는 사단에 대한 승리요, 신의 지혜라 그러거든,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그 중심부로 가서 그가 전쟁을 했어요. 그 중심부로 이동할 때 그가 언제 무기를 들고 있었어? 그가 언제 그 로마 제국의 어떤 강력한 힘, 유대 지도자들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편성된 로마의 권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그가 단 한 번에 힘을 사용하자라고 말한 적이 없어. 그는 모든 것들을 다 유물론적이고 세계의 법칙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저항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그의 전략이었어요. 어? 그게 바로 뭐야? 그 중심부에 십자가는 수천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은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론으로 한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목사들의 오만인 거죠. 뭐가 그게 구원의 의미만이 있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의 마지막 종착지가 십자가인데, 그 죽음은 어떻게 보면은 독특합니다. 기존 질서가 그 변경으로부터 중심으로 오는 그 힘을 기존 질서가 알아채고 그 힘을 죽여버렸다. 그래서 그 힘을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는 기존 질서가 주변의 힘을 죽이는 그러한 수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죽임 가운데에 저항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죽임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인가 하면은 죽임을 통하여 비로소 중심부가 해체되는, 여러분. 데리다의 전략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가면을 쓰고 들어와서 트로이의 목마처럼 그 안에 그리스의 병사들이 숨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해체하지 않습니까? 해체하고 조용히 비웃으면서 떠나는 게 데리다라면, 예수는 그 모든 걸 다 받아들이잖아. 그리고 그의 무기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교의 강력한 힘으로 저는 작동한다라고 봐. 십자가는 언제나 기존 질서가 권력을 부릴 때 이 세계의 모든 권력의 힘이 작동을 하고 약자들을 죽이고 주변을 제압하고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려고 할 때 언제나 주변부의 힘이 그 중심에서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인류 역사의 힘의 상징으로서 사용되었다라는 것. 노예 도덕의 중심에 예수를 놓았던 니체의 해석은 정말 탁월한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혁명의 출발점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해석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니체는 프랑스 혁명이 노예 도덕의 정점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라인에 예수의 저주스러운 예수의 십자가를 그 출발점에 놓고 노예 도덕의 계보학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400년 이후에 로마의 권력에 편입되면서 십자가는 또 다른 기존 질서의 중심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역설이라는 거죠. 예수는 결코 이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역설인지,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을 좌절시키는 게 바로 이 역설, 이 십자가의 역설. 어떤 철학자도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의 진리가 바로 이 세계의 권력의 의지로 뒤집어진 이 사건. 그래서 철학자들을 무신론자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저 교회 권력의 상징, 그게 바로 예수의 의도를, 그리스도의 진리를 비진리로 바꾸고 그 비진리 속에서 진리를 선포한다라고 씨부리고 있었던 2000년의 역사에 저 역사 중심부에 있었던
그리스도교의 상징. 어느 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겠느냐. 저는 여기에 그리스도교의 독특한 승리가 패배로 변하는 순간이 바로 저 순간이 아닌가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데리다는 자기의 모든 철학을 여백에서 읽기라고 말합니다. 철학자들의 텍스트가 쓰여졌던 빈 공간에서 철학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는 언제나 유대 전통에 쓰여진 텍스트 여백에서, 그죠? 여백에서 그 당시에 신의 중심부가 무엇인지를 고민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해석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언제나 해체론적으로 자신의 전통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 해석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류 사회의 이정표로서 기능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었는데, 그 출발점은 지속되지 못하고 언제나 교회 제도라든지 그것이 실천되는 장소에서 그 의미는 언제나 권력으로 바뀌어서 해석되었고, 그 해석은 끊임없는 계보학을 만들었으며 끊임없는 역사 속에 억압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건 역설 중에 역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보학적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교의 신학에서도. 그래서 신학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 이 중심부에 들어있는 저 기묘한 기표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어느 누가 오늘날 그리스도교의 상징을 믿고 따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역설의 상황에 아는 자들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겠죠. 여백에서 사유하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교가 해석하지 않고 내버린 상징, 그리스도교가 회피하고 자기의 권력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식적인 해석 바깥에서 사유하는 법, 도스토예프스키가 대신문관을 통하여 세우고 있는 여백에서의 사유. 여러분, 그것은 바로 데리다가 철학을 향하여 사용했던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매 순간 니체의 관점주의적 사유를 통하여 매 순간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어쨌든 그는 변경했어. 언제나 철학 중심부를 해체하기 위하여 철학자들의 잘못된 은유를 찾아내는, 그리고 그 중심부에서 작동하고 있는 힘의 의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그는 문학가로서 꼼꼼히 읽는 텍스트 작업을 하는 그런 독특한 해석학을 갖고 언제나 전통에서 힘에 의해서 작동하는 그런 철학을 해체하는 데에 자기 일생을 바쳤다고 하는 거예요. 헤겔의 그 철학자의 권력 의지를 상징하는 철학의 가운, 헤겔의 옷, 그 붉은 옷을 벗겨서, 그죠? 그의 가면을 기가 막히게 해체하고 있는 데리다. 랍비의 가운을 입고 비웃고 있는 시인, 여러분, 그게 데리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이 웃고 있는 데리다의 관점은 또다시 이스라엘이 힘을 가졌을 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타자들을 관리하는지는 또 다른 해체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데리다의 저 유대인에 대한 웃고 있는 저 랍비는 오늘날까지 통용되지 못하는 동전이 되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촘스키가 밝히고 있듯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문제는 또 다른
권력, 또 다른 홀로코스트, 또 다른 인간에 대한 인간의 억압을 수행하는 힘의 의지로 이스라엘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영원히 통용되는 그러한 웃고 있는 시인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도는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변경은 언제나 중심부 밖에 있습니다. 이 밖은 언제나 안을 해체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심에서 사는 자는 밖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밖은 언제나 중심과 차이가 나는 그러한 장소고, 그 중심부에 연결된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 변경 밖에는 언제나 중심부 사람들이 접하지 못하는 접선에 놓여 있다라는 것. 이게 위대한 거겠죠.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장자리를 중심부는 결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중심부에서 산 자들은 결코 변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진리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 모든 혁명은 변경에서 중심부로 갑니다. 그 중심부에는 언제나 종교의 진리가 있었고, 언제나 학문의 진리, 언제나 철학의 진리, 그리고 예술의 진리가 그 중심부에서 작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중심부는 또한 새로운 철학자들에 의해서 해체될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라는 거죠. 랑그는 언제나 새로운 파롤에 의해서 또다시 벗겨지는데, 그 파롤은 니체나 도스토예프스키나 또 성서에서 예언자들이 차지하는 그러한 해석의 공간이 아닐까 여도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심은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문화의 어떤 권력과 문화의 화려한 꽃이 피는 장소이기도 했지만은, 그 권력에서 그 꽃이 오래되었을 때 그 중심은 언제나 올바른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변경을 생각하지 않는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중심이 최고의 힘이 작동할 때마다 변경은 언제나 그 중심부를 향하여 눈을 돌리고, 그 중심부를 향하여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 그런 환경을 철학에서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철학자들은 그 시대의 변경으로부터 중심을 해석하는 자였어요. 한번 보시라니까. 여러분 봐봐. 칸트가 중심부를 차지했을 때 헤겔이 또다시 나타나고, 헤겔이 중심부를 차지했을 때 얼마나 많은 헤겔 좌파들이 변경해서 헤겔을 해체하려고 지랄을 했냐 말이야. 중심은 언제나 변경에 의해서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매번 새롭게 해석될 때에 푸코는 그것을 에피스테메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 지식과 권력의 담론이 형성되었던 그 자리에는 니체의 계보학이 적용되어야 되는 그러한 해체의 층이 매 역사의 순간마다 존재했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죠. 이 중심부에서 언제나 그 매 순간마다의 층, 매 시대마다의 에포케가 존재하는데, 그 층마다 새로운 고고학적 어떤 무의식이 배후마다 숨어져 있었다는 거야. 인간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담론을 보기 위하여, 그죠?
그 배후로 들어가서 그 역사 속에 숨겨진 중심의 어떤 표면이 아니라 중심에 숨겨져 있는 심층 속을 들어가서 그것을 폭로하고 그것을 밝혀내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변경에 있어야 보이겠죠. 중심에 사는 자는 결코 중심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의 어떤 진리를 행하는 자는 결코 양복을 입은 적이 없습니다. 이해가 돼요? 양복을 입고 중심부로 온 자들은 진리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진리를 표현하는 문화의 기호와 관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경에 서 있는 철학자를 아주 싫어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진리를 표현하는 하나의 사회학적 기호겠죠. 하나의 해석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중심을 교란시키고 그 중심을 더럽히고 그 중심의 비리를 드러내고 그들이 입고 있는 화려한 옷 배후에 권력의 의지를 파헤치는 이런 변경의 철학자를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그래서 데리다 역시도 오해를 받고 그 역시도 그 변경에서 중심부를 해석할 때에 네가 뭘 알아? 네가 뭔데? 너는 뭐야? 미셸 푸코로부터도 그 얘기를 들었잖아. 네가 뭐야? 그게 바로 해체론의 매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역시 똑같아. 너 역시도 전통에 서 있지 않아? 응? 너는 뭐야?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 말 속에는 바로 니체가 들었던 너는 뭐야? 망치를 든 너는 누구야? 데리다는 텍스트 해체에 빠져있는 너는 도대체 누구야? 이 말을 수많은 자들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체로는 오늘날 새로운 철학의 어떤 그러한 전통을 차지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뭔 말인가 하면 해체 자체가 니체의 철학이 오늘날 서 있는 자리가 바로 포스트 모던의 담론이듯이 그 해체는 중심부를 해체하는 그러한 철학의 해체로는 오늘날 또 다른 자리로 자리매김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니체의 철학과 같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으로 해석되어서 해체론이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이 부분이 바로 경계할 때라는 거죠. 뭔 말인가 하면은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 진리가 하나의 어떤 그러한 중심부의 권력을 장악했을 때에 그 기표가 그 중심부에서 장악된 그 기표가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억압하고 죽이는 도구가 되었듯이 언제나 해체론자는 밖에 서 있어야 그 해체가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예수는 언제나 중심의 밖에 있는 자입니다. 데리다 역시도 밖에서 중심부로 갈 때에 매력이 있지, 그가 중심부에 서 있게 되면은 그 역시도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죠. 변경에 서 있는 철학자. 그래서 그는 어떤 중심도 원하지 않았고 결국은 일평생을 변경해서 해체만 하다가 텍스트의 10년 속에서 죽었고, 니체와 같이
그 역시도 사막의 변경에서 자기의 생을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이 변경에 서 있던 야생의 예수, 이 변경에서 중심을 해체할 때에 그 변경의 자리를 잃지 않고 중심부를 절대 부러워하지 않았던 그 해체의 순간으로 가기 전에 그 예수가 살아있지 않는다면, 그죠? 그리스도교는 언제나 우상에 빠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예도가 말씀드립니다. 최초의 해체론자 예수를 데리다와 비교해 봤습니다.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